요새는 어떻게 사고만 났다 하면은 큰 사고요. 그러니까는 왜 세상에 괴물은 계속해서 나오는가? 이 방송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글이 뭐냐? 죽여야 한다. 저런 것들 살려놓으면은 또 사고 친다. 하여튼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 막 죽여가지고 차 뒤에다 싣고 막 돌아다니더만 겁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겠냐? 예. 어떻게 해야 저런 일을 막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격리시키면은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중국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성악설과 성선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으면은 선하게 될 수 있다. 가르쳐가지고 선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들은 선한 교육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범죄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나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죽여야 된다. 목사들이 잘못하면 목사 저 새끼도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100% 착한 사람이 없어요. 100%.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착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대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모르면은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자기 자식도 잘못하면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을 이해를 못하면은 세상 문제가 격리시키고 빼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하여 괴물 공장은 계속 가동되고 있어요. 그죠? 괴물 공장은 계속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제조된 물품을 다 없애면은 없어집니까? 공장에서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속으로 들어가서 누릴 때 비로소 기독교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복음을 인하여 문제 해결받고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모자라게 살면 안 돼요. 모자라게 살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도 모자라지.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요. 매일 감사가 안 되어지면은 항상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말씀만 묵상해도 모자라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살 수 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해서 전달을 합니다. 지난 화요 집회 때 3강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강의가 잃어버린 기도였어요. 잃어버린 기도.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명상과 기운동하며 무의식 속에 있는 너를 찾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라. 그래서 접신시키는 3단체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할수록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리려면 237 전도를 위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처럼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당연히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데 강단 메시지를 다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고 강조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개인 기도는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되어지는 축복.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어서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의 삶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딱 배경에 있어요. 누가 내 인생 책임지냐? 내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첫째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개인 기도가 되어진다. 개인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뭡니까?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한데, 그런데 다른 것도 가지고 다른 것도 가지고 다른 것도 가지고 갖다 놓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농사짓면서 느끼는 게 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할 게 뭐 심을 것도 너무 많아. 그런데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자꾸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일만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에 몰랐던 인간의 실존과 근본 문제를 알게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인간의 실존과 근본 문제를 알게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는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생기면서 삶이 모자라는 삶으로 바뀐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모자라고 두렵고 염려, 근심,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내 문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문제에 걸려서 살면서도, 문제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만 합니다. 회복해야 될 전도자의 삶은 회복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하루도 내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방법을 주지 않고 쉬운 방법을 주었어요. 전도자의 삶.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변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평생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말고 진리 있습니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변하지 않는데 내 인생이 책임져 줘야 되는 그 상황이 진리요. 돌멩이를 던져 뚝 떨어진다. 이게 진리다. 진리인데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식으로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먹고 자고 날마다 생활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237 5천 종족. 그런데 237 5천 종족에 누구만 빠져 있느냐? 자기만 빠져 있어요. 237 5천 종족에 자기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제자 되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237 5천 종족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빠져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자기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원래 사단의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 말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질 않아요. 맞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그분과 함께 하질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늘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놓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네? 하나님의 소유. 택한 족속.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자신의 CVDIP를 찾아서 누리는 거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의 CVD는 뭡니까? 우리의 CVD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거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우리의 꿈이야. 이랍니다. 그래서 CVD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거다. 이미지는 뭡니까? 이미지는 완전히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느낄 수 있는 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표를 나 예수 믿는다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장로다.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물어보면 진짜 여러분 복잡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봐요. 왜? 교회 기둥 넷이 앉아있고 지금 교회 기둥이 넷이 앉아있고 지금 대들보가 둘이 앉아있어요. 예빈이하고 하은이하고 이 대들보요. 그러니까 기둥들을 딱 받치고 있는 게 랩런트예요. 이제 앞으로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거 기둥 같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꺼져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장로가 이게 보통 장로 아니야. 그러니까는 항상 기둥은 어디에 가도 기둥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기둥은 참빛교회 기둥이면 참빛교회의 기둥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해 놓은 하나님의 형상. 그럼 프랙티스는 237 전도와 제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릴 제자가 여러분들의 작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제자는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제자는 자기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남겼다.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남겨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제자다. 이게 여러분들의 작품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위에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위에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위드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뭡니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누며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요. 내게서 냄새가 나서 같은 냄새를 좋다고 누리면서 누릴 수 있는 것. 완네스의 축복은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준비된 제자가 보이고 만나는 것이 완네스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위드여 임마누엘이 완네스의 축복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위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정시 예배를 자꾸 강조합니다. 언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느냐? 성도들과 붙잡은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눌 때에 이 나누면은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나누려고 하니까는 어색합니다. 안 편합니다. 뭔가가 쪽팔리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삶 속에서 준비된 제자가 보여지고 만나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자들과 개인도가 전도자의 삶으로 개인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으로 개인 기도가 되어지면은 언제 어디서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보좌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체험이, 이런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았는데 못 누리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으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쉬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쉴 곳이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가 쉴 곳이 아니고 내 영의 쉴 곳. 이거는 하나님 안에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내 영이 쉬지를 못하면은 하는 일 없이 삶이 피곤합니다. 굉장히 눌립니다. 그러니까는 안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되어지는 것도 없이 피곤하고 지쳐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쉴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내 삶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삶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살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쉴 곳이 없어서 그래요. 내 영이. 요새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안에서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쉴 곳에 있으면서 일을 해야 평안하지, 지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만일 내가 최은순 장로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마 나 참빛교회 못 다니겠다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런 거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날 맨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진짜 나 여기 못 다니겠다 이 소리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틀린 속으로 자꾸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사단의 역사도 보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게 전도자의 삶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지니까, 안 보여지고 사람만 보여지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찾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이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냐? 아니요, 237 5천 종족에게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가 대면과 비대면이 있는데 대면도 중요하지만 비대면도 중요하다. 나는 안방에서도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고 나는 대면에서도 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체험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